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한다면 복 있는 자들이니 그들의 위협에 두려워하지 말고 동요되지 말라.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아낌없이 자신의 몸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고난을 받으시고 또 생명을 내어주셔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으로 저희들의 모든 것들을 지키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 오늘도 주님 부활하신 첫날 이렇게 한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또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림에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온전하게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기쁨으로 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 저희들은 또 영의 양식을 공급받고자 이 자리에 함께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의 밭을 잘 일구어 주셔서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게 하시고 또 저희들이 무엇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잣대가 되게 도와주셔서 모든 일을 최종적으로 결정함에 있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갑작스럽게 지금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정말 복받은 사람이냐라고 또 누가 물으신다면 그렇다라고 여러분 대답할 수 있으시겠는 것인가 이거죠. 다시 한번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또 자신이 무엇을 위해 또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스스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개념을 돈이 많다든지 또는 사회적으로 어떤 높은 지위에 올랐다든지 또 명예와 권력을 얻었다든지 또는 자신의 어떤 힘이 남들보다 세다든지 또 뭐 건강하다든지 뭔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행복의 조건으로 제시할지도 모를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된 사람들을 부러워하기도 하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그런 조건들이 만약에 그리스도인들과 동일하다면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은 결코 행복하다라고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복받은 사람인지 정말 진정 행복한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베드로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욕을 먹는다든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박해와 핍박을 받게 된다면 그것이 오히려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복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분명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죠. 또 삶의 목적도 분명 다르다는 거예요. 따라서 때로는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주 안에서 감사하고 또 기뻐하는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 향기가 분명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들 또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분명 주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지만 불의한 자를
결코 의롭다고 그렇게 칭하지 않습니다. 또 아무리 작은 죄를 하더라도 그 죄를 묵과하지도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한 사람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성공한 사람처럼, 출세한 사람들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들의 삶이 위선자라면 결과적으로 머지않아 그들은 자신들이 행한 대로 그 죄값을 받게 되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끔찍한 일들이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저와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추구하고 또 세상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요 또 행복한 사람이라고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복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스스로 복받은 그리스도인 줄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어떤 모습이 보여줘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고난과 역경과 시련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하고 겪어야 하고 감당해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늘 힘들고 어렵기만 한 것이 아니라, 손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섬기는 자세로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작은 죄라도 지었다면 즉시 자백하고 돌이켜야 되겠죠. 또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도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수고하는 것들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알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 힘들지만 어렵지만 잘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주님 모시기를 간절히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은혜와 사랑을 주시고 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온전하게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각자에게 맡겨진 직분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주님을 위해서 또 지체들을 위해서 또 자신을 위해서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간증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스스로 복받은 그리스도인 줄 알고 있다면 우리는 또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볼 텐데, 분명히 우리에게서 이런 열매들이, 이런 모습들이, 이런 것들이 반드시 드러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스스로 복받은 그리스도인인 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받은 것들을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 되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불평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더 많은 걸 가지고자 하는 그 욕심으로 인해서 오히려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불평하고 남을 탓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욕심내서 밤낮 일만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작스럽게 질병으로 인해서 또 사고로 인해서 자신의 생애를 끝내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참으로 안타까울 것이다. 욥기 1장 21절에 보면 내가 내 어미의 태에서 맨몸으로 나왔으니 내가 맨몸으로 그리 돌아가리이다. 주신 분도 주시오 빼앗아 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하더라도,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빈손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따라서 자신이 세상에 이루어놓은 모든 것들은 다 남겨두고 가야 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일수록 더 안타깝겠죠. 더 후회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편지하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의 뜻이 대단한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 여건, 입장에서든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건 쉽지 않죠. 여러분들이 욕심을 버리고 자신을 부인할 때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또 어떤 입장이 된다 하더라도 결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매 순간 감사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받은 것들을 감사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은 더 많은 욕심을 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견물생심이라 그러죠. 눈을 보면 뭔가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거, 더 새로운 거, 더 특별한 거를 계속해서 찾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은 잠언 28장에서 급히 부자가 되려는 자는 악한 눈을 가졌으며 빈궁이 자기에게 임할 것을 생각지 아니하느니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꿈꾸고 그래서 도박에 빠지고 또 한탕주의, 뭔가 특별한 남이 안 하는 것, 사람들을 속이는 이런 일을 하다가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본다 이거죠. 인간의 욕심은 아무리 채워도 결코 채워지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죠. 특히 영적인 부분에서 보면 욕심은 영적인 눈을 멀게 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이죠. 또 그 영적인 눈이 멀게 되면 죄를 짓고도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서 결국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증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지면 더 좋은 거, 더 새로운 걸 가지려고 하지 그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이 많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이거죠.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돈이 많고 적은 걸 의미하는 것보다도 돈에 집착하는 것이죠. 돈에 끌려다니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 돈을 사랑하게 되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는 것이죠. 모든 악한 것들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인가요? 돈에 대한 욕심을 결국은 자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돈을 욕심내는 사람들은 결국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실족하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정답을 제시합니다. 너희의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도록 하고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는 것이죠. 참으로 어떻게 보면 뭔가 의욕도 없고 도전 정신도 없고 그런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꼭 욕심을 많이 가져야만 뭔가를 잘하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늘 감사하고 또 최선을 다하고 늘 열심히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다 보면 부와 명예와 권력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지 그걸 억지로 붙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불법을 행하는 것이고 편법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누구든지 자신의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당하는 것이래요. 왜 사람들이 넘어가는 것인가요? 왜 실족하게 되는 것인가요? 결과적으로는 욕심에 이끌려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따라서 육신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르고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은 결국 그 욕심으로 인해서 스스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을 먼저 감사할 줄 알고 더 많은 욕심을 내므로 인해서 불필요하게 무리수를 두는 어처구니 없이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권고하고 받은 것들을 감사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형편과 처지와 입장이 분명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모습도 다르고 뭔가 목표하는 것들도 다르고 지금 당장 해야 하는 급한 일들도 다르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분명 다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것만을 가지고 자신과 비교하고 판단하고 평가한다. 그래서 위축되고 자격지심을 갖게 되고 반대로 상대를 업신여기고 함부로 대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다양한 지체들이 함께하기 때문에 때로는 육신적이 되면 오해가 되고 의심이 생기고 다툼과 분열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늘 주님의 은혜 아래서 서로를 투영시키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지체들이 서로 이해하고 배려할 때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훌륭한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어떤 한 지체가 모델의 핵심이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배워야 할 부분들이 있는가 하면 저런 부분을 좀 고쳐야 되겠다, 이런 장단점이 누구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따라서 저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안다고 교리적인 어떤 부분에서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지식이 많다고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는 것도 역시 모순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반드시 지식이 필요하죠. 또 지식을 따라 된 열성이래야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지식이 많아 오히려 그 지식을 잘못 사용하거나 또는 그 지식으로 인해서 스스로가 교만해진다면 이것이 오히려 신앙생활에 걸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감히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은 부류로 나누거나 비교하지 않으나 그들은 자기들 가운데서 스스로 측정하고 자기들끼리 비교하니 현명하지 못한 것이라. 절대로 여러분들은 다른 누군가 비교해서 자신이 어떻다라든지 또 누구를 어떻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들마다 받은 은사가 다르고 타고난 재능이 다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내용도 다른 것입니다. 또 방식이라든지 시기나 장소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각자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에 따라 순종하며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서로에게 자신의 좋은 점들을 본을 보이고 또 상대의 좋은 점을 본받는 가운데서 조금씩 더 성숙해지고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경쟁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남을 비교하지 말고 오히려 자신이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섬기고 배려하고 또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받은 것들을 감사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있든 그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은 주님이시라는 것이. 사람들은 어떤 것을 얻었을 때 나타나는 종류들의 그 반응을 보게 되면 첫 번째는 무조건 자기 것이 최고라고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들, 과대 포장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상대 것이 더 좋아 보인다고 불평하는 사람, 남을 더 자기보다 낫다라고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아예 무관심한 사람들도 있죠.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그냥 자기 만족하면 좋은 거라고 생각해.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상처를 받든지 어떤 어려움에 처하든지 상관없이 내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세상에는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보다 많은 것을 갖지 못한 사람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하는 것은 많은 것을 가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공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자신이 가진 것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가진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7절입니다. 누가 너를 구별시켰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이제 내가 받았다면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뭘 어떻게 해서 성공했다든지 어떻게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든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본다 이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가질 수 없다라는 거죠. 시편 기자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께 감사라 그랬죠.
들에 핀 이름 없는 꽃 한 송이, 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먼저 만족하고 먼저 감사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면 늘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충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최선을 다한다면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열매들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오히려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면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자신이 가진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매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반드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스스로 복받은 그리스도인 줄 알고 있다면 가진 것들을 향유할 줄 안다라는 것이죠. 많은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을 위해서 쓸 수 없다면 그것은 결코 자신의 것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아무리 비싼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가 살 수 없는, 자기가 사용할 수 없는 것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 것인가. 향유라는 말은 무엇인가를 누릴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진 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못 가진 사람보다 훨씬 더 불행하죠.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정작 햇볕도 들지 않은 지하에서 1년이 되도록 정말 반갑게 찾아오는 사람 하나 없이 외롭게 그렇게 살다가 생을 마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 어떤 사람들은 많은 걸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쫓기고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사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 양손에 움켜쥐고도 더 많은 걸 움켜쥐고자 결국은 자기 손에 잡힌 것까지도 다 놓쳐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겐 재산과 부유와 존귀를 주셔서 그가 바라는 모든 것에 그의 혼을 위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였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것을 향유할 능력을 주지 않으시므로 타인이 그것을 향유하니 이것도 헛되고 악한 병이다. 주변에 한번 보시면 많은 걸 가졌다 이거예요. 근데 전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자기 손에 쥐고 있지만 자기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이. 자신을 위해서 또 자신이 쓰고 싶을 때 아무것도 쓸 수 없다면 아무리 많은 걸 갖는다 하더라도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다 그 무슨 의미가 있겠는 것인가.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갖지 못한 것보다 가진 것을 먼저 감사할 줄 알고 그것을 잘 향유하고 누릴 줄 아는 사람들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 여러분에게 어떤 시간이 주어졌다면, 어떤 물질이 주어졌다면, 어떤 건강이 주어졌다면, 어떤 환경과 여건들이 주어졌다면 이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소중하게 효율적으로 잘 사용할 때 그것을 향유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가진 것들을 향유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렵고 힘들어도 인내한다라는 것이다. 힘들죠. 또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망이 있고 또 확실한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죠.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즐거움이 없다면, 약속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면 과연 얼마나 사람들이 기다릴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누구나 시작은 쉽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둘 떠나게 되고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지속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는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뭔가 확신이 없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는 거죠. 운동의 필요성은 모르는 사람이 없다 이거죠. 운동을 했을 때 몸도 건강해지고 또 여러 가지 힘도 생기고 의욕도 생기고 많은 부분들에 대한 유익이 있죠. 그러나 운동을 매일 꾸준히 한다는 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죠. 어떨 때는 운동하는 자체가 재미없기도 하고 힘이 들기도 하고 고통이 따르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시작하지만 지속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중간중간에 포기하고 또 새로운 뭔가를 찾아서 끊임없이 하지만 결과적으로 운동이라고 하는 건 지속적으로 할 때 그 몸을 유지하고 늘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운동을 열심히 하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면 건강을 완전히 잃어서 건강의 소중함을 정말 뼈저리게 느낀 사람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운동을 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열심을 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면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니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도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는 날을 먼저 생각해 본다면, 또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지금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을 기뻐할 수 있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것들을 향유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더 많은 것, 더 새로운 것만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오히려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는 좋아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중도에 포기하거나 또는 하면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남을 탓하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면 그거로 인해서 얻는 것은 어떤 기쁨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가진 것을 잘 사용할 때, 즐겁게 활용할 때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재능이 무엇이든, 여러분이 받은 은사가 무엇이든, 여러분이 처한 환경과 여건이 어떠하든 간에 오히려 즐기면서 그것을 하나씩 해결하고 이겨내고 또 참아낸다면 분명 더 좋은 것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이 분명하다. 가진 것들을 향유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또 다른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무엇인가 할 수 있음에 기뻐한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직장 일로 인해서 힘들죠. 어렵죠. 많은 사람들이 불평한데 사업하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누군가를 탓하게 되고 세상 또 사람들을 탓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보람을 느끼고 또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하기에 급급하다라는 거죠. 자신이 어떤 하는 일을 어쩔 수 없어서 마지못해서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람들, 또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실업자들이 엄청 많이 있죠. 그들은 뭔가 일하고 싶다 이거죠. 그러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거나 또는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하더라도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할 수 없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죠. 저 여러분이 뭔가 할 수 있다면 감사해야 된다. 또 그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는 내게 능력 주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하노니 이는 그분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을 믿고 어떤 직무를 맡겼다 하면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죠. 전문가처럼 그 일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된다. 세상 일도 그러하지만 특히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라면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정말 감사해야 된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이 모든 일들은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보상이 반드시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일을 즐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일하는 자체도 즐거울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되기 때문에 더욱더 감사와 기쁨이 배가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가진 것들을 향유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쓰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면, 어디다 숨겨놓고 있다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녹이 슬거나 썩어서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모든 것들은 가장 필요할 때 적절하게 사용할 때 가장 큰 효과가 나는 것입니다. 마치 소금처럼 하나도 사용하지 않으면 싱겁고 너무 많이 넣으면 짜가워서 못 먹는 것처럼 적절하게 여러분이 가진 것들을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도록 잘 효율적으로 사용할 때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잘 응용한다면 훨씬 더 효과가 클 수도 있겠죠. 오늘날 많은 학생들이 주입식 교육을 배우다 보니까 지식적으로는 많은 걸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식적으로 배우지 않은 것들은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니까 뭔가 조금만 달라지거나 새로워지면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지식만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세상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것인가를 잘 적용해서 나의 생활 속에서 그것을 열매로 맺어줄 수 있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다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에게 어떤 상황이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또 확신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반드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7절에 보면 이로써 그분의 능력이 효과적으로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랬어요. 각 사람이 받은 재능과 은사 그것을 이 세상을 위해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면 그보다 더 가치있고 의미 있는 일은 아마도 없을 것이에요. 또 저와 여러분은 주 안에서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가 힘을 합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갈 때 더 많은 효과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6절에 보면 그로부터 온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 효과적인 역사를 따라 각 마디를 통하여 공급을 받아 결합되고 체격이 형성되어 몸을 성장시키며 사랑 안에서 몸 자체를 세워나가는 어떤 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을 다 하고 다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게 된다면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들을 다 모아서 하나의 과정에서 연결을 잘하게 된다면 훨씬 더 쉽게 훨씬 더 많은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면 저 여러분은 먼저 주님이 주신 것들을 잘 향유하고 또 향유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체들과 함께 필요한 것을 효율적으로 함께 사용할 수 있다면 교회가 더 강성한 효과적인 그런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스스로 복받은 그리스도인인 줄을 알고 있다면 주신 것들을 나누고 베풀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내 것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서 잠시 나에게 위탁해 주신 것이라면 내가 그것을 사용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사용할 때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많은 것을 쌓아 놓아야만 마음이 여유가 생길 것이라고 착각한다 이거죠. 그러나 사실상 많은 것을 가지게 되면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걱정이 생기는 것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곳간이 좁아졌을 때 곳간을 어떻게 하면 늘려야 될 것인가, 또 도둑이 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온갖 염려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자신의 그릇에 합당하지 않은 무언가를 넘치도록 받게 되면 오히려 그 그릇을 깨트리거나 쏟을 수 있는 입장도 되기 때문에 늘 자신의 형편과 처지와 또 자신의 역량에 맞게끔 선택해서 그 안에서 욕심을 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삶이 반드시 돼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열정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나친 열정은 또 지나친 욕심은 또 이런 모든 것들은 오히려 화를 불러일으킬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이죠. 또 많은 것은 오히려 자신에게 짐만 되거나 부담만 줄 수도 있다는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내가 가진 것들을 이 세상에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나누고 베푸는 가운데 하늘에다가 상과 유업을 쌓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가장 현명하죠. 땅에다 많은 보물을 쌓았을 때는 오히려 두려움과 불안함 이런 것들이 엄습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다가 유업을 쌓는 현명한 삶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아낌없이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신 것들을 나누고 베풀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또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주 안에서 하나임을 잊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 주 안에서 한 몸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어쩔 수 없어서 또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선을 베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배려하는 사람들 또 겸손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아무런 쓸모도 가치도 없는 것을 나눠주면서 생색을 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사람들은 그런 것을 받아도 전혀 고마워하지도 않고 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도 없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말 힘이 되는 것은 물질적인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힘들 때 따뜻한 위로, 용기를 주는 말 한마디가 훨씬 큰 힘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따라서 우리는 뭔가 가진 게 없어서 나눌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은 다양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양한 것 중에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것을 나누는 것이고 받는 사람에게도 가장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 따라서 지체들 간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로와 격려하되 함부로 비난하거나 함부로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어떤 격려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인정이나 자비가 있다면 같은 생각이 되어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 되고 한 생각이 되어 너희는 나의 기쁨을 이루라. 서로 이해하고 배려할 때 정말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가족이 되는 거죠.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 안에서 하나가 됐을 때 서로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함께 나눔으로 인해서 더 능력 있고 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지역교회 지체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서로 세워주고 또 섬기고 또 사랑을 나누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 어떤 이유로든 반복하고 교제가 단절되고 또 서로에게 상처가 주고 걸림이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교회가 분열되거나 약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따라서 강성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자신이 가진 것들을 통해서 모든 지체들이 골고루 유익을 볼 수 있고 또 효과적인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베푸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주 안에서 사랑으로 자신이 가진 작은 것들이지만 함께 나눌 때 서로에게 더 큰 위로와 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되죠. 주신 것들을 나누고 베풀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하는 말과 행실을 조심한다는 것입니다. 웃음은 행복을 데리고 다니고 미움은 불행을 모시고 다닌다, 이런 말이 있죠. 이처럼 사람들이 따뜻하게 먼저 환한 미소로 다가갈 때 훨씬 더 많은 것을 주는 것 이상으로 감동을 줄 수도 있고 또 위로와 힘을 줄 수도 있죠. 그러나 누군가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아무리 겉으로 뭔가를 주고 베푼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코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지는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름다운 간증은 자신은 물론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와 위로를 주지만 반대로 자기 자랑은 오히려 사람들을 낙담하게 만들고 상처를 갖게 만들고 또 불평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던 그 아름다운 간증들을 지체들과 함께 나눔으로 인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 주 안에서 교제를 지속적으로 이루어가는 가운데 서로 연약한 지체들을 도와주고 또 병든 지체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생활이 바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특히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하고 또 누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이는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느니라 하랬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정말 신중해야 된다 했죠. 자신은 대수롭지 않게 그냥 한마디 툭 던지고 그냥 잊어버릴 수 있지만 듣는 사람은 그것이 큰 상처가 되고 마음의 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섬길 때도 마찬가지죠. 뭔가 나누고 베푸는 데 있어서 상대방을 힘들게 만드는 부담 주는 그런 일들이 전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말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과 같이 정말 꼭 필요한 말, 위로와 힘이 되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특히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과 행실을 조심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세상에는 나를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많은 걸 알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곳에 누구를 만나든 그리스도의 향기가 반드시 나야 될 것이고 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말과 행실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들이 보여져야 될 것입니다. 주신 것들을 향유하고 나누고 베풀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충만하다라는 것이죠. 평생 자신이 힘들게 버는 돈을 학교에 장학기금으로 또 사회복지를 위해 내어놓는 사람들이 있죠.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라 했죠. 이번에도 보니까 산불 피해도 성금을 기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거죠. 그들도 역시 자신들이 가진 물질들이 얼마나 힘들게 벌었겠냐 이거죠. 그러나 나눈다 이거죠. 그러나 남의 것을 뺏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인색한다 이거죠. 노숙자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또 독거인들에게 찾아가서 음식을 배달하는 사람들도 있다. 자원봉사자들도 있죠. 독지가들도 있다 이거죠. 자선사업가들도 있다. 정말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고 꼭 필요한 사람들이고 존경을 받은 마땅한 사람들이 분명하다 이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보면 또 내가 내 모든 소유를 주어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했어요. 여기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냥 세상적인 어떤 입장에서 보는 그런 사랑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그 십자가에서의 사랑을 알고 있고 그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반드시 실천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나눌 때는 상대에게 필요한 것을 나눔으로 해서 그가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남아 돌아가서 자기에게 필요가 없어서 그것을 주면서 생색을 내는 그런 나눔이나 베품은 절대로 돼서는 안 될 것이다. 많은 것을 가져야만 나눠준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콩 한 쪽을 반쪽을 나눠서 나눌 수 있는 사람이라면 더 많은 걸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쉽게 나눌 수 있겠죠. 그러나 작은 것을 나눌 수 없는 사람은 더 많은 걸 가진다 하더라도 결코 나눌 수 없다는 거죠. 오히려 더 많은 걸 가지면 가질수록 더 큰 것, 더 새로운 것을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 더 부릴듯이 일어나서 오히려 더 인색해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위선적인 행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사랑은 사람들을 보이기에는 대단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스럽다. 따라 저와 여러분 진실되게 자신이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주 안에서 지체들에게 나눌 수 있어야 되고 또 자신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저와 여러분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주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한순간도 잊지 않는 가운데 감사하고 향유하고 또 그것을 나누고 베풀므로 해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세어볼 때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는지 참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하더라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잊지 않는다면 결코 이런 것을 위해서 낙담하거나 좌절하기보다는 오히려 모든 것들을 참고 견디고 인내함으로 또 가진 것들을 잘 향유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특히 주님이 주신 것들을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는 지체들과 또 교회와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아낌없이 나누고 베푸는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